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이 17장 1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저는 보면서 하나의 주제를 제가 이렇게 쭉 연결해 봤어요. 그 주제를 연결해서 보니까 저는 이런 제목을 붙이게 됐습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보고 싶어 하는 것. 이런 제목을 제가 붙이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보고 싶어 하는 모습이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의 근거에서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지난주 여러분 변화산 사건 이야기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과 세 제자들이 이 산 위에서 놀라운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예수님의 그 얼굴에 광채가 나고 너무 흰 옷이어서 빛이 나는 것 같고, 또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는 예수님의 모습, 또 하늘 구름 사이에서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또 들려주시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들이 본 이 놀라운 이 환상적인 이 장면에 아직도 취해 있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계속 때를 썼을 거예요. 나 여기 안 내려간다고. 여기 막 초막을 짓고 난 평생 여기 살 거라고 아마 때를 쓰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산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산 아래서는 전혀 다른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다. 작은 소동이 일어나 있었는데요. 14절 15절에 그 소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이르되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아멘. 무리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세 제자가 데려갔는데 막 웅성웅성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더 가까이 가봤더니 그 무리들 안에 9명의 제자들이 어찌할 바 몰라 하면서 막 당황하고 있고, 그 바로 앞에는 한 아이가 쓰러져서 막 발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이 제자들이 전혀 손을 쓰지 못하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다가오자 이 소년의 아버지가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고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자기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아주 간곡하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살짝 흘려요. 1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아멘. 자, 이 분위기 아시겠죠? 막 와서 선생님 근데요, 선생님의 제자들은 못 고치더라고요. 그러는 거예요 지금. 제가 부목사였을 때 이런 성도인들이 계셨습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가서 우리 부목사들과 우리 사역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종종 하는 걸, 그러면 이제 담임 목사님이 그걸 듣고 저를 불러요. 수호 목사님 저를 불러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잘 지도 좀 하라고 이렇게 아주 엄중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또 이제 집합도 해서 이제 제가 이제 악역을 맡습니다. 막 이제 또 지도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보통 이런 내용이에요. 이제 담임 목사님, 아침 일찍 제가 어느 부목사님한테 신방을 요청했는데 못 오시겠다고 하더라고요. 아이, 괜찮아요. 저는 다 이해해요. 뭐 제가 너무 힘든 부탁을 드린 거죠. 뭐 그냥 목사님만 알고 계시라고요. 뭐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런 내용들. 일부는 이걸 했는데도 아무도 안 웃더라고요. 되게 당황했어요, 제가. 부르는 분이 있었지만 웃지 않더라고요. 또 이런 내용이에요. 목사님, 새벽 예배 때 전도사님들이 참 바쁘신가 봐요. 5분밖에 기도 안 하고 가시더라고요. 아유,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곧바로 또 출근도 하셔야 되는데, 전 다 이해해요. 그냥 목사님만 알고 계세요. 그러는 거예요. 뭐 이런 일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이 소년의 아버지도 예수님에게 이런 식으로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분위기가 싸해졌죠.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먼저 귀신을 꾸짖어서 아이에게 나가게 하시고 병을 고쳐주세요. 보니까 단순한 간질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였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먼저 귀신을 꾸짖고 그러고 나서 제자들도 꾸짖어요.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꾸짖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 마태복음은요, 그래도 좀 이렇게 순화해서 이 꾸짖으셨어요. 근데 똑같은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이 누가복음 9장 41절은 정말 화를 내시거든요. 그것도 한번 느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이 진짜 믿음이 없고 이 피악한 놈들아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막. 내가 너희들하고 언제까지 있을 거냐고 답답해 주겠다고 지금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은 좀 점잖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은 정말 화를 내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부탁하는 것 하나 들어주지도 못하냐. 이미 나는 너희들에게 많은 능력을 주었건만 너희들에게 겨자씨 믿음만 하나 있어도 산을 옮길 수도 있는 힘이 너에게 있는데 뭐 하는 거냐고 막 지금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꾸짖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17장을 보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요.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권능을 주셨거든요. 우리 10장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이미 주셨어요. 이렇게 10장에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는 능력,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어요. 이미. 그리고요 그 권능을 받은 이 제자들이 실제로 이 권능을 행해. 누가복음 6장에 실제로 이들이 예수님이 주신 권능을 받아서 전도지에 나가서 그 권능을 행한 장면이 또 나옵니다. 또 읽어볼게요. 제자들이 나아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분명히 했잖아요. 지금 권능을 주셨고 분명히 그렇게 행했단 말이죠. 이미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랬던 이 제자들이 자기들에게 있는 이 믿음의 능력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으니까 답답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화가 나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미 능력을 줬는데 사람들 앞에서 왜 이 믿음의 능력을 행하지 못하고 그렇게 쭈그리고 앉아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보고 싶어하는 첫 번째가 뭐냐? 따라합시다. 나에게 살아있는 믿음을 보여달라. 너희들이 믿음의 사람이라며,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며, 그러면 그 믿음의 능력을 우리한테 보여줘봐. 그거예요. 지금 이 소년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이른 것은 안 좋은 의도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저에게도 많이 이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 좋은 의도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자들에게 바랬던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믿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 생활을 보면서 때로는 은근히 비아냥거릴 때가 있어요. 야, 너 뭐 교회 다닌다며? 믿는다며? 웃기지 말아라. 그렇게 막 비아냥거릴 때가 있어요. 솔직히 기분 나쁘죠. 막 그렇게 이죽거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요 그냥 싫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것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피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은요, 그저 교회에 간신히 나오는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요, 교회에 나와서 이 정도 1시간 예배 드리는 만큼의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면 여러분의 그 믿음을 통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곁에 안 계시니까 지금 예수님이 없는데요? 저는 모르겠는데요? 전 못하겠는데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이유로 그 믿음이 사라졌어요. 그 권능이 다 사라졌어요. 발작을 일으키는 아이를 보면서 뭔가를 내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 믿음이 어디 갔냐고요? 어디 갔냐고요? 자기들에게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정말 믿음의 전성기를 누렸던 분들 많이 계세요. 여기. 막 정말 방언이 터지고 내가 어느 때 막 은사가 나타나고 막 그랬던 분 있어요. 여기 다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능력을 지금 우리가 못 행하고 있는 분들이 여기 많이 있어요. 또 여러분, 이미 우리가 그런 능력이 하나님께서 부어 주셨잖아요. 근데 왜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냐고요?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예수님의 답답함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어떤 심리적이고 관념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는요, 따라합시다. 겨자씨 믿음. 여러분, 우리들에게는요, 겨자씨 믿음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겨자씨만 하다고 하니까 이걸 자꾸 우리는 작은 믿음, 아주 조그만 믿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작은 믿음 하나만 있어도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여기서 겨자씨 믿음이라는 건 뭘까요? 따라합시다. 살아있는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씨가 크면 좋은 걸까요? 씨가 작으면 나쁜 거예요? 작고 크고는요, 이거는 좋고 나쁘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겨자씨는 원래 작은 거예요. 그럼 뭐 수박만한 씨는 좋은 거예요? 뭐 그런 씨도 없지만. 그럼 좋은 거예요?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떤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씨에 생명력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 씨가 메말라서 생명을 잃어버려서 싹을 틔우지 못하고 나무를 자라지 못하게 한다면 그거는 아무리 뭐 집채만한 그런 씨라 할지라도 소용이 없는 거죠. 아직 싹을 틔울 수 있는 생명력이 있는 것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정말 우리들에게 보고 싶어하는 것이 뭔지 알아요? 정말 보고 싶어하는 것은 우리들의 살아있는 믿음을 보고 싶어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말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대로 행하는 믿음이에요. 야, 저 사람 진짜 저렇게 하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더니 정말 원수를 사랑하네? 도둑질 말라 하더니 정말 법을 잘 지키네? 정말 철저하네? 하나님의 그 공의를 행하라고 하더니 정말 그 공의를 행하네? 말만 하지 않고 정말 그렇게 행하네? 그걸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렇게 못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난 그렇게 못해. 그런데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서는 자기들과 다른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고요. 세상 사는 게 힘들죠. 너무너무 힘들어. 근데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힘든데 이 자기들이 보고 싶어 하는 것은 뭐냐? 나는 죽을 것 같은데 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팔팔한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듭니다. 2022년도 전문가들이 힘들 거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죽지 않을 것이고 우리에게 생명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고 싶어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이 소년의 아버지가 자기로서는 아무 방법이 없죠. 이 아들을 여러분, 지금도 이 간질을 고치는 게 어려운데 그 당시는 완전히 고칠 수 없는 병이잖아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아버지는요. 그런데 그래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나와는 좀 다르겠지.
나는 포기하고 싶지만 저 믿음 있는 제자들은 우리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 나에게 어떤 소망을 줄 수 있겠지, 그런 마음으로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이 아무 능력도 행하지 못하니까 그것을 예수님께 알린 거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어떤 어벤져스가 되라고 원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어떤 초능력을 발휘하라고 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과 똑같은 처지에 있지만 자기들과 다르게 사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자기들과 무엇이 다른지 그걸 지금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찬양을 좋아해요. 우리가 설교 후에 이 찬양 같이 부를 건데,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이걸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래서 하늘의 위로를 받고 하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 그래서 결국 모든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모습을 믿지 않은 사람은 지금 우리를 계속 주시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니까 비아냥거리고 비난하고 웃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너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이 생명력 있고 살아있는 믿음을 보여준다면요, 여러분, 결국 그들도 따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보고 싶어 하는 거. 두 번째는 뭐냐? 세상 사람들이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고 싶어 하는 모습은 24절부터 27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아멘. 자, 이 내용은 그 당시 유대법을 좀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19세 이상 된 유대 남자들은 1년에 한 번 성전세를 내게 돼 있어요. 그 성전세의 액수는 반세겔이에요. 반세겔. 이 성전세를 내는 이유는 예루살렘 성전을 잘 관리하고 또 보수하고 수리하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와 모든 자재를 사고 이 성전을 운영하는 데 사용되는 그런 세인 거예요. 근데 그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느냐? 오늘 본문에도 그대로 나와요. 따라합시다. 반세겔을 받는 자들. 아예 그렇게 불렀어요. 반세겔 받는 자들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이 반세겔 받는 자들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거나 사두개인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뭐 하나 꼬투리 잡을 게 없나? 뭐 하나 지금 트집 잡아서 또 예수님을 또 곤욕에 빠지게 할까? 그거를 지금 계속 주시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하나가 딱 걸린 거예요. 뭘 걸렸어요? 야, 너희 선생이 지금 성전세를 내지 않는다. 이거를 지금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 방금 읽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결국 예수님은 성전세를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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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 몰라 하시는 것 같아서. 냈을까요? 냈을까요? 냈어요. 자, 2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내긴 냈는데 이 낸 방법이 독특하죠. 베드로에게 낚시를 하라고 해요. 그래서 물고기를 한 마리를 잡아서 그 배를 갈라버려요. 그랬더니 거기에 뭐가 있어? 한 세겔의 동전이 있는 거예요. 그걸 꺼내서 세금을 내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이 낚시의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본문이 더 중요해요. 다시 한번 그 본문을 보여주시겠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 이게 뭐냐? 믿음 없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실족하지 않게 주의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요? 오늘도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오늘 기도가 저의 이 메시지와 아주 잘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양 사람들에게 우리는 땅에서 밟히는 소금처럼 우리가 여겨지고 있어요. 세상에서 지켜야 될 약속을 안 지키고 지키지 않고 자기 신앙만 고집하고 배타적인 사람들로 우리가 비춰지고 있지 않을까요? 막 자기 주장만 강하고 말은 하나도 안 통하고 고집스러운 사람들로 우리가 지금 비춰지지 않을까요? 서양 사람들에게. 예수님은요,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여지는 것을 경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논리를 그대로 따르면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질서만 따르면 돼요.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이고 이 동탄의 시민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세금도 잘 내야 돼요. 아멘을 안 하시네. 세금도 잘 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법도 잘 지켜야 돼요. 누구보다 더. 여러분, 우리가 뭐 어떤 위대한 일, 뭐 거창한 일, 그런 거 해가지고 칭찬받는 거, 그걸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기보다 우리는 먼저 기본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이런 칭찬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 당연히 하는 거지 저렇게. 야, 저 믿는 사람들 정말 저렇게 하는 게 맞는 거지. 그런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날 우리들은 어떤 말을 듣고 있느냐? 믿는 것들이 더해. 그런 말 듣는다는 거예요. 말만 살아가지고 잘났다 잘났어. 너나 잘해라. 그런 말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얼마나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실족하게 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우리들은 이런 말을 듣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점점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볼 때 자꾸 비상식적이고 몰상식한 아주 꽉 막힌 집단으로 보지 않도록 우리가 또 노력하는 우리 동탄 꿈의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두 번째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고 싶어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진짜로 보고 싶어하는 거 세 번째를 오늘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소개합니다. 22절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자, 이 대목은 예수님의 두 번째 순환, 이렇게 아마 돼 있을 거예요. 제자들은 또 당혹스러운 거예요. 아니, 왜 자꾸 죽으신다고 하시지? 답답하네 정말. 근데 또 베드로가 얼마나 혼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혼났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못하고 눈치 보면서 근심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왜 자꾸 예수님은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된다, 몇 번 하세요? 3번 하시죠? 내가 죽어야 된다. 계속 왜 말씀하실까? 왜 그렇게 죽으셔야 된다고? 어떻게 보면 마치 죽는 걸 기다리기도 하시는 것처럼, 뭔가 죽는 걸 막 즐기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만큼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십자가의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의 방법밖에는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어야 된다는 것은 이렇게 고통받는 걸 좋아하는 어떤 자학적인 분이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남에게 핍박받는 것을 기다리는 어떤 피약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희생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당신이 죽어야만 우리 모두가 살기 때문에 이 길을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은 여기 성경은 다 구원의 이야기인데 특별히 이 구약 성경은요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하신 이야기. 이게 구약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구약을 단 5분 만에 정리해 드릴게요. 구약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최고로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셨어요. 거기에는요 정말 완벽한 환경이었어요. 이렇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면 얘네들이 정말 잘 살겠지 했는데 웬걸 얘네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추방당했지만 그들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이런 험난한 세상에도 너희들 살아봐라. 그래서 추방시킨 거예요. 또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오랫동안 연단하게 하세요. 요셉과 야곱이 그랬죠. 그러면서 연단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도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오랜 시간 노예 생활을 통해서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래 침묵하고 기다리세요. 그래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그 백성들을 끌고 애굽에서 나오셔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세요. 이 율법만 잘 지키면 다른 길로 벗어나지 않고 잘 지키면 다 모든 것이 문제가 없는데 율법을 또 제대로 지키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뭐라고 하면 우리가 왕을 달라고 해요. 왕을 주시면 우리가 잘 믿겠다고. 그래서 왕을 줬더니 왕과 함께 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이게 왕정시대고요. 그래서 매도 들어보시고 나라가 분열되는 고통도 경험하게 하세요. 이런 경험을 통해 뭔가 깨달으겠지. 선지자를 보내서 당신의 뜻을 직접 전하기도 하세요.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세요. 근데 오히려 그 선지자들을 막 때리고 죽이려고 하네요. 그래서 이방 민족들을 보내서 징계도 내려보세요. 그래도 이 백성들이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아예 나라를 잃고 다 흩어져 버리게 하세요. 디아스포라 하게 하세요. 이게 구약의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시 말하면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그 열정과 사랑이 느껴지는 이야기가 바로 구약의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아요. 이제 하나님은 최후의 방법을 씁니다. 마지막 방법. 그게 뭐냐? 당신이 죽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희생을 통해 저들의 죄를 대속하는 마지막 선택밖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죽지 않고서는 우리들을 구원할 길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은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주님의 대속으로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살면서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마지막 선택이었고 계획이었는데 저는 이것이 우리들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인생의 열쇠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뭐예요? 제자 훈련하신 분들 하나님의 능력이라. 다시 한번 합시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구나, 죽으셨구나가 아니라 우리도 그 십자가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길을 걸어가면 뭐가 나타난대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대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래서 저는 이것을 키워드로 해가지고 제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거예요.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라는 건 뭘까요? 십자가의 방법이라는 게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에 다 적용해 보세요. 100% 이걸로 다 될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관계가 지금 어려우신 분들, 이 십자가의 길을 한번 잘 묵상하시면 좋겠어요. 따라합시다. 결국 사랑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 답답하죠. 너무나 많은 죄 가운데 있죠. 인간이 아무리 무슨 수를 써도 돌아오지 않죠. 그래서 정말 마음 같아서는 그냥 다 쓸어버리고 그냥 다 새롭게 하고 싶은 마음이 왜 안 드시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저 사람과 완전히 끊어버리고 다 정리해버리고 안 보고 그냥 살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십자가의 방법을 가져야 돼요. 결국 사랑밖에 없어요. 근데 이 사랑이 어떻게 하는 거? 그냥 사랑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사랑은 그 뒤에 나와요.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아니, 먼저 사과를 해야 용서를 하지. 아니에요, 여러분. 먼저 용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먼저 받아서 내 마음속에 회개가 나온 거예요. 감사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합시다.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하죠. 성육신.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에 상당히 중요한 원리인데요. 여러분, 뭔가 두 사람이 불편할 때 네가 먼저 와. 네가 먼저 나한테 사과해. 이러면 화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먼저 손을 내미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손을 내미는 게 어려워요?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거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이거든요. 내가 정말 잘못한 게 있으면 내가 하지. 근데 나는 잘못한 게 없지는 않은데 나는 20, 너는 80. 그럼 네가 먼저 와야지. 그런 마음이 든다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완전히 100대 0 아니겠어요? 근데 누가 먼저 갔어요? 예수님이 먼저 오셨어요. 그게 인카네이션. 근데 이렇게 하니까 힘들어요? 너무 힘들죠. 서퍼링.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해놓고도 막 후회되잖아요, 우리. 그죠? 용서하고 내가 먼저 다가갔는데도 후회되잖아요. 막 자존심 상하고 막 쓰리고 아프고 막 그래요. 내가 꼭 진 것 같아요. 내가 바보같이 내가 잘못한 게 아닐까? 막 그런 생각이 들죠. 내가 패배한 것 같아요. 근데 이 과정을 또 이렇게 하고 나면 문제가 바로 해결돼요? 기다려야 돼. 인내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죠? 크로스픽션, 십자가 죽음이거든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막. 나는 매일 날마다 죽노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여러분, 이 용서와 성육신과 고통과 패배와 인내와 죽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희생이에요, 희생. 여러분, 이 길로 걸어갈 때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존심을 세울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까요? 나 자존심을 세웠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그거 체험했다. 손 들어보세요.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이 과정을 우리가 걸어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이 십자가의 도를 들으면서도 아무도 사진을 안 찍네. 자, 스마트폰을 드시고 이건 꼭 저기 찍어 가세요. 여러분, 이 길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방법밖에 없어요. 버텨보세요. 자존심 내세워 보세요. 계속 한번 싸워 보세요. 계속 여러분의 논리를 주장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자꾸 지적해 보세요. 험담해 보세요. 한번 여러분이 힘으로 한번 짓밟아 보세요. 문제가 해결되나?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방법밖에는 없더라고요. 이거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데 최후의 수단임과 동시에 우리들에게도 마지막 수단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도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대로 행해 보세요. 제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정말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제.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 그렇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를 바라보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고 싶어 하는 것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따라합시다. 살아있는 믿음을 보고 싶어 한다. 여러분, 우리들에게서 정말 보고 싶어 하는 것은요,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우리를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고 우리를 우습게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믿음의 능력을 행하지 못하고 저렇게 사는 게 믿음의 삶이구나, 그런 걸 보여주지 못하니까 비웃는 거라고요. 두 번째, 그들이 보고 싶어 하는 것, 꽉 막힌 그런 시돈이 아니라 유연하고도 포용적이면서도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올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절대로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진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느냐, 그걸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가 더 잘못한 걸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은 자존심을 내세우죠. 왜? 그런 복음이 없으니까.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 사람은 끝까지 자존심을 내세울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도. 그런데 믿는 내가 십자가의 길로 그에게 쑥 다가갈 때 움찔하게 되고 놀라워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때 나에게 능력이 임해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정말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보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십자가 하는데 십자가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여러분, 2020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고 모든 관계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